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다른 제자 72명을 지명하시어 몸소 가시려는 모든 고을과 고장으로 당신에 앞서 둘씩 보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수확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다. 그러니 수확할 밭의 주인님께 일꾼들을 보내주십사고 청하여라. 가거라. 나는 이제 양떼들을 이리떼 가운데로 보내는 것처럼 너희를 보낸다. 돈주머니도 여행 보따리도 신발도 지니지 말고 길에서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마라. 어떤 집에 들어가거든 먼저 이 집에 평화를 빕니다 하고 말하여라. 그 집에 평화를 받을 사람이 있으면 너희의 평화가 그 사람 위에 머무르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같은 집에 머무르면서 주는 것을 먹고 마셔라. 일꾼이 품삯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이 집 저 집으로 옮겨 다니지 마라. 어떤 고을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받아들이면 차려주는 음식을 먹어라. 그곳 병자들을 고쳐주며 하느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가까이 왔습니다 하고 말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굉장히 영광됩니다. 예수님도 12제자를 와 함께 하셨는데 저도 이렇게 12명과 함께 미사를 지내서 그래도 참 다행이다. 왜냐면 내가 그래도 예수님보다 더 많으면 곤란했었는데 딱 그만큼이니까 참 좋다. 그때하고 차이가 있다면 그때 12제자는 전부 남성이었는데 여기는 여성이 9분이나 되고 그러니까 그런 게 좀 역시 이제 앞으로는 여성들이 더 중요한 그런 시대구나 이런 하나의 표징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성 디모데후와 성 티도 주교 기념일입니다. 물론 이제 당시에는 주교라고 불리지는 않았습니다만 어쩌면 지금으로 보면 주교 같은 역할이니까 이제 그렇게 합니다만은 이 티모데후와 티도는 사도 바오로의 제자이며 동료였던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오로는 여러 제자가 특별히 바르나바와 같은 그런 제자도 있었으니까 여러 제자와 많은 협력자들이 있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그 당시에 장로니 원로니 이런 식으로 불렀습니다만 지금으로 말하면 사제니 주교니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사도 바오로가 이렇게 안수를 해서 그들을 신앙인들의 협력자로 또 지도자로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티모테오와 티도는 특별히 사도 바오로가 편지까지 써 보낼 만큼 애정을 보이던 제자였던 것으로 보이고 티모테오나 티도서를 읽어보면 특별히 이제 성직을 수행하는 봉사직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지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반드시 주교나 또는 신부나 또는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 에게만 꼭 적용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하느님을 따르는 사람들 그리고 하느님을 위해서 봉사하겠다고 마음먹은 모든 사람들은 이 사도 바오로의 권고를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긴 하죠. 그래서 이제 오늘 복음도 루카 복음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72제자를 둘씩 짝지어서 파견하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일꾼이 부족한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들을 먼저 보내고 그리고 이들이 갈 때 돈주머니도 여행 보따리도 신발도 지니지 말고 길에서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마라. 그런 명령을 내리십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자고 한다면
우선적으로 이게 뭔가 좀 잘 갖춰져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오늘날에는 더욱더 그래요. 뭔가 우리가 수행해야 할 일에서 어떤 것들 준비되어야 할 것들이 준비되지면 하지 못하면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는 이제 그런 어떤 형태 그런 환경은 이제 뭐 사실은 우리가 스스로 그 상황들에 대해서 인식하고 바꾸려고 하지 않는다면 왜 그런지조차도 알지 못하죠. 벌써 25년 전인데 그때도 제가 어느 시골 성당에 있었는데 그때 성당의 화장실이 이렇게 재래식 화장실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 이렇게 여기 보니까 되게 재래식 다 써보신 경험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이제 거기 본당에서 그 주일학교 애들이 한 그래도 100명 가까이 이렇게 있었는데 그 아이들이 자꾸 성당에서 사라져가지고 또 좀 있으면 나타나고 그래서 니네 어디 갔다 오는 거야? 그랬더니 집에를 갔다 오는 거예요. 집에 왜 갔다 와? 그랬더니 똥 매러워서. 그러니까 똥은 양변기에만 싸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지 양변기가 없으니까 똥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무섭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집에까지 뭐 되게 시골이라고 그랬어도 제가 있었던 곳에는 멀지 않으니까 막 뛰어갔다 오면 한 15분이면 갔다 올 수 있으니까 집에까지 가서 싸고 다시 또 이제 이렇게 성당에 오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어찌 보면 그냥 대수롭지 않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먹고 마시고 싸고 자고 하는 모든 행위들에 있어서도 점점 더 우리가 이렇게 어떤 조건들을 갖추는 것에 익숙해져서 그런 조건들이 이렇게 채워지지 않으면 아예 시도조차 못하는 똥도 안 나오는 뭐 그런 게 되죠. 이제 저도 중국에 갔을 때 이제 제가 중국에 갔을 때만 해도 90년대 중반쯤 됐을 텐데 그때 거기서는 우리 70년대처럼 이렇게 화장실에 문도 없고 이제 시골 화장실에 가면 문도 없고 이제 성당 화장실이죠. 이제 거기 중국 성당 화장실에 갔는데 문이 없어요. 문도 없고 거기 신문지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꽂아놓은 게 우리 70년대하고 똑같아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볼일 보고 있으면 저기서 누가 올 것 같으면 이렇게 하고 그리고 그 저기 신문지로 하려니까 옛날에는 그게 됐는데 왜 안 되는지 뭐 너무 이상하고 너무 뭐 찜찜하고 막 그래가지고 그 이후로 항상 이렇게 갖고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예수님은 돈 주머니도 여행 보따리도 신발도 지니지 말라고 그랬는데 저는 돈 주머니나 여행 보따리나 신발은 지니지 않았어도 화장지를 꼭 지니고 이렇게 다녔던 기억이 나는데 우리가 어쩌면 하나님 말씀대로 세상을 사는 일, 또 신앙인으로 사는 일은 내가 이러저러한 조건들이 갖춰졌을 때 가능한 일이 아니라 그 언제든지 가능한 일일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뭐 이 제자들을 어떻게 보면 어떻게든 괴롭히려고 그랬던 게 아니라 실제로 이런 것들에 의지하다 보면 내가 정작 해야 할 것들을 충분히 수행할 수 없을 수도 있거든요. 제가 이제 중국에 가서도 이제 선교사로 제가 갔는데 제일 중요하게 여긴 게 나는 돈으로 선교하진 않겠다. 이게 무조건 돈만 갖다 주면 오히려 그게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 나는 요것만 해주면 주일도 열심히 지키고 이것만 해주면 내가 뭐 성당 봉사도 열심히 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나님하고 거래하려고 들지 말고 내가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내가 있는 바로 그 모습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갖춰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오늘 디모데오와 티도 이 두 주교를 기념하면서 초대교회의 모든 신앙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다른 어떤 것보다 우선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삶이 되도록 오늘도 결심해 봅시다. 아멘.